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능히 들어가서 그 땅을 싸워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정탐꾼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은 서로 다른 상이한 보고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두 가지 보고 중에서 어떤 보고를 선택했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들은 사로잡혀 종이 될 것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모세와 같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면 내가 원하는 기복, 곧 행복과 성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내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 애굽으로 떠나겠다라는 이유입니다. 구속사,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기복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역시 지금 세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그리운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복이, 그 행복과 성공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모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20세 이상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교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 곧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더 큰 천국에 들어가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 역시 없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땅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일상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참 믿음이 없다고 바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라면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그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현실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금을 누락할까요? 왜 속일까요? 왜 부정수급을 똑같이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 역시 부정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부정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까지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속에 회복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천국인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어떤 천국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회복이 되고 그러므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도 허상도 아니에요.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믿음의 실제, 천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머리로만 믿는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순종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세속의 가치관, 기복의 가치관, 그 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구속사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탐심과 교만과 같은 나 중심성의 죄들이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탐심과 교만의 죄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잘라내지 않으면 본문의 이스라엘들 자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 앞에서 파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애굽으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하였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땅에 있는 지체, 곧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그저 면죄부나 부적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코 내 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고기 못 먹는 것만 원망하고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그분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고 뭐고 다 귀찮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문 바로 앞에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 자신 역시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암이라는 현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그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잃어도 길어봐야 80년, 100년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어떤 것을 잃어도 조금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잃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대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중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 때문에, 행복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울지 말고 믿음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예요. 만약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더 좋다면 그 믿음으로는 나도 우리 자녀들도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이 불리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순종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행복 또는 성공이 더 중요한 믿음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이 불리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순종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행복 또는 성공이 더 중요한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상황이 불리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광야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에 집중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도록 근심하며 통곡하는 대신에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느껴져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였어요. 정말이지 저는 너무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처럼 오직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 본질적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밥만 먹고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밥만 먹고 한 것. 밥만 먹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실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구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요.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할 수가 있어요. 일이 되면 안 돼요. 좋아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복과 성공, 음란과 향락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수치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했던 것은 밤새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기도해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해 도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순종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를 위해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참 안타깝죠. 나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안 되는 모습,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계속해서 타락한 길로, 뻔히 보이는 망하는 길로 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꾸 자기 길로 가는 성도님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모세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자,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중보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호소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과 가족이 뻔히 죽는 길로 가고 있다면, 선택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옷을 찢고 믿음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권면하고 호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 종살이하던 세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곧 불타 없어질 이 세상과 영원한 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뚜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믿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고. 얼마나 큰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메뚜기, 그들은 큰 거인이다, 상대할 수 없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결국 단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단지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믿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10절이에요.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믿음의 권면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회중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나를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 애굽의 행복과 기복과 성공을 원하는데 자꾸 구속사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다, 복받는다, 이처럼 칭찬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권면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는 나도 다 안다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마음속으로 분노하며 상대방을 돌로 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던 말씀들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큐티도 대충대충, 예배도 대충대충,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믿음의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자 듣는 그들이 어찌 앓고 탄식했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알게 되면 나도 다 안다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네가 내 상황이 되어봤냐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과 반역에 대한 심판을 위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권면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애통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애통하십니까? 적용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최근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최근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었다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다가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었나요?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 기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충대충 크리스찬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 마지막이 달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마지막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